있습니다. 아멘. 이름도 어려운 걸 많이 읽었습니다. 알아서 우리가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름도 어렵고 한글 이름도 아닌데 우리가 빨리 읽었어요. 천천히 읽으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남들 은혜도 안 될 것 같아서 빨리빨리 읽었습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상이 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12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아들을 소개한 다음에 족보대로 루벤부터 소개를 쭉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지파만 계속 끝까지 소개를 해요. 먼저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더라. 아멘. 12지파를 소개했습니다. 장자가 바로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의 장자에 대한 유다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장자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 동양 문화에 장자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동양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래 가보면 알겠지만 그들의 키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처럼 크지 않습니다. 우리 정도만 하고 이들이 광대뼈도 있어요. 동양인이기 때문에요. 그들이나 우리나 장자의 개념은 똑같아요. 한국도 모든 것들은 장자를 통해 남성 위주로 되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자권이 흘러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낳게 되면 분명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했지, 메시아를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아들 중에 메시아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12지파를 소개를 해요. 그런데 장자가 바로 르우벤입니다. 그렇다면 르우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음에 3절에 시작을 해야 돼요. 12지파를 소개했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장자 르우벤의 자손은 소개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다 유다지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뚝 뛰어넘었어요. 유다지파는 12지파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첫째, 둘째, 셋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뛰어넘고 다시 네 번째 아들만 소개하고 있어요. 유다지파는 이렇다. 그런데 유다지파가 그렇다 그러면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좋은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유다지파의 실패와 유다지파의 부끄러운 것과 유다지파의 아간의 범죄까지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더 부끄러운 것은 유다지파의 스토리 중에 다말의 이야기까지 끝내는 거야.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그러한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관계까지 다 소개를 쫙 합니다. 이게 바로 유다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지파가 이런 지파야 이렇게. 유다의 부끄러운 시작과 그래 아간의 범죄가 3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첫 아들은 바로 에르예요. 에르는 근데 우리가 못 들어봤잖아요. 유다지파 중에 기억나는 사람 우리가 간간히 있는데 에르는 못 들어봤어요. 그 이유가 바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 또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며느리를 통해 낳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며느리를 통한 출생을 숨기지 않은 이유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베레스의 혈통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유다 베레스의 혈통 중에 한 분이 나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아멘. 세라의 자손 중에 아갈이 언급됩니다. 진멸한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라고, 그는 경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족보유관 이 경고를 넣은 이유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공동체 전체 범죄가 이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실수가 공동체의 승리와 공동체의 실패로 좌우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족이다 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과 함께 가야 되고, 옆 사람을 우리가 신앙이 좀 없다고 뭘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를 데리고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헤스론과 다윗 왕가가 탄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유다의 손자인 헤스론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에게 이르는 직계 족보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 중에 헤스론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헤스론을 기점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쫙 편성이 돼요. 헤스론 계열이 쫙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아들이 그 손주가 있는데 이 헤스론 사람을 통, 헤스론이라는 인물을 통해 유다 지파가 쫙 이어지고 그 중에 다윗 자손이 나오고 또 쫙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람과 암미나답과 나손, 이게 이어져요. 나손은 출애굽 당시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이 족보는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를 관통하는 가문의 역사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새와 다윗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새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사무엘상에서는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요? 이새의 아들이? 네. 알면서 몇 명이다? 8명인데 오늘 본문은 7명만 나왔어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후손들이 계보를 정리해 가면서 이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당시 자기가 그 계보를 정리한 사람이 쓸 때 죽은 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뺀 거예요. 빼니까 처음에는 8명이었는데 일찍 죽은 형제도 있고 늦게 죽은 형제도 있는데 계보를 정리할 때 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7명만, 자기가 살 때 7명만 있으니까 오늘은 7명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정확히 말하면 8번째 아들이어야 되는데 7번째 아들을 다윗으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의 왕권이 가진 영적 완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7이라는 완전수가 있어요. 그걸 맞추려고 하는 의도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유다 지파를 이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죽은 아들을 빼버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써야 하는데 아예 빼버렸습니다. 왜? 다윗이 완전한 성, 강조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선택한 유다 지파의 완전성, 그리고 다윗을 통해 그 완전함이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르멜 자손이 18절부터 55절까지 나와요. 갈렙의 족보가 나옵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스바와 여룻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에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여기서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을 했던 그 갈렙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그 갈렙은 아닙니다. 여분의 갈렙이 아니라 어떤 갈렙이냐면 그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했던 갈렙은 어떤 갈렙이? 여분의 아들 갈렙이에요. 오늘 본문은 누구의 아들이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다. 유다 지파 중에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 헤스론이다. 뭐 기억한다고 뭐 다 나가다 보면 오늘 까먹을 거예요. 분명 그렇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바쁘게 살다 보면 뭐라 그래? 그게 뭐냐면 헤스론이 무슨 뭐 예수님 알면 되지. 맞습니다. 예수님 알면 돼요. 뭐 급한 세상에. 갈렙 자손의 족보 중에서 유다 지파의 핵심 도시가 딱 나와요. 보세요. 핵심 도시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5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벨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자,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자,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전쟁 중에 사울이 쫓고 있는데 다윗이 기도해서 내가 거기에는 우물이 있고 물이 먹고 싶다니까 이들이 생명을 걸고 와서 물을 가지고 기로 왔더니 그가 먹장을 버렸단 말이야. 부하들의 생명의 값이라 그래서. 그때 그 어느 물을 먹고 싶었어요? 미아동의 시원한 물, 뭐 이렇게 오페산의 시원한 물, 베들레헴이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상징적이잖아요. 50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란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아멘.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의 뿌리 깊은 핵심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다윗이 태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 베들레헴. 그래 더 나아가 예수님도 같은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기대치 않은 곳에서 근데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유다 지파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가 어느 지파의 다윗 지파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지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얘기, 지금부터 이 짧은 얘기를. 누구냐면 거기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 중에 유대인만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유다 지파만 들어가야 되고, 순결한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33절,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아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아멘. 유다 자손 중에 세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딸만 딱 남겨뒀어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자신의 이집트 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야르아라는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아들이 없어서 자신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어찌가 고민하다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유다 지파 중에 데려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종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집트인과 결혼을 시켜버려요. 종에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혈통주의가 강한단 말이에요. 유다라는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혈통주의가 강해서 같은 집안에 결혼을 하게 되고, 같은 이스라엘 안에만 결혼해서, 그리고 나 이방인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선택받지 못한 종족, 우리는 선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써요. 선택받은 민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깨고 그가 이집트인 종인 야르아를 사이로 삼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세상이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앗달을 낳아서 유다 지파를 쭉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정 우리의 생각에 제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인류나 어떤 환경이나 경제 문제에 제한받지 않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무엇이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사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며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의 아들 중에 아무도 없네? 그러면 끝난 것이지. 유다 지파 중에 데려다니면 그의 가문이 딱 끝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집트 종 하나를 통해 그 약속이 쭉 이어져. 그럼 순수 혈통이 아니네.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든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으로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많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사고나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에 제한받지 않고 지금도 믿음에 따라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오늘 중요한 놀라운 축복은 세산이라는 사람이에요. 세산. 전혀 우리가 기억되지 않았던 세산.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산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증거이듯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경제를 뛰어넘고 정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오늘 유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데 12아들 중에 넷째인 유다의 족보를 가장 먼저 방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굳이 알아야 되나? 이런 이름까지 막 달라서, 이름도 뭐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뭐 한국 사람 이름 같으면 읽기도 쉬운데 읽기도 힘들어. 무슨 뭐 5자도 있고 뭐 7자도 있고 2자도 있고, 뭐 이름도 몰라겠어요. 뜻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서 족보를 그냥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쫓다 보니까 쭉 그냥 다윗까지 나오네, 이새까지 나오고 다윗이 나오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유다 지파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다룰까요? 유다의 정통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누구를 통해? 다윗 왕조는 누구를 통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향후에 우리가 오실 메시아는 어떤 지파를 통해 오신다?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다. 그거 증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이 족보에는 우리가 거리끼는 유다와 다말의 간음이 있어요. 아간의 탐욕 등도 실어 놓았습니다. 부끄러운 거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의로움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여러분들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따라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죄도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로움에 따라 좌우돼서 약속이 이루어지거나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빠지시고 때로는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일어나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 내가 의롭지 않은데, 오늘 컨디션, 오늘 기도발에 쓰지 않은데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꽉 잡으면 하나님 믿음에 따라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며 은혜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건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약속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기도 해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과 내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어요.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말씀했다.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너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산들이 큰 폭풍우가 오거나 홍수가 오면 무너지기도 하고, 언덕들이 어디 갔지? 그러니까 이쪽에 길이 나서 이쪽이 무너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리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안과 그 은혜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말했는데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만히 있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2장 13절의 쉬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잘 보세요. 우리는 믿을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때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분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때로 우리는 경제적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나 이렇게 어려운데 아시겠나?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같이 믿을 만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간의 문제가 유다 지파에 일어나기도 하고, 유다가 다말을 통해, 며느리 다말을 통해 이러한 간음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우리가 보기에 바르지 않은 그 민족을 약속한 대로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셔서 유다 민족이라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하게 만드는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꽉 잡고 오늘도 기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가 나타나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